이제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부활의 증거와 함께 이 성령을 받으라, 평안해라,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명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임함과 사명의 부여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던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 있지요. 2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육신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과 다른 육신인 거죠. 그래서 그걸 부활체라고 부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던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마를 만나시게 됐는데 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구했던 이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살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에 한 번만 딱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눈에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아니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한 번만 내 귀에다 대고 윤창룡아,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 믿음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쑥쑥쑥 클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귀에다 대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저 벙어리처럼 가만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마가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지, 증거나 눈에 보이는 것, 이적이나 표적,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도마와 같은 마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데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으로 커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뭔가 증거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겠다, 믿음을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봤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요,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5절을 보세요.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도마는 믿지 않겠다라고 단정을 지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증거만 있으면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의 마음 속에는 믿을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믿을 준비가 돼 있고 태세가 돼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믿을 태세가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해도 믿을 태세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도마는 믿을 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태세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도마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도마는 의심이 나면 질문을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생전 가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회의만 하면 손을 버쩍버쩍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지만은 이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면 손을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기의 의심을 단번에 해결해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후에 8해가 지나서 예수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직접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도마가 의심했다, 아직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판단과 정죄는 우리가 받은 권한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권한은 많은 권한들이 있지만 이 판단과 정죄하는 것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수요일 날 어제 우리 이기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쭉 하시던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선을 분명하게 긋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라고 하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우리가 넘어선 거죠. 여러분, 선을 넘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걸 월권이라 합니다. 38선이 싹 꺼져 있으면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저쪽에서 넘어와요.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선이 있어서. 그런데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냐면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빌미를 잡아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공평의 하나님과 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핑계로 이 사람 정죄하는 걸 아주 손쉽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남의 삶을 판단하고 남의 삶을 정죄하라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삶을 판단하고 남의 삶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병분으로 삼아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면 그만이에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그만이에요. 그걸로 우리 믿음의 삶을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해 주면 그걸로 그만인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의라고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한을 자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치 못한 지옥 가까이 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정죄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이 도마를 정죄했느냐? 안 하셨어요. 정죄를 예수님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야, 저 같으면이에요. 저 같으면 야, 네가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자식아, 이놈아, 이러면서 네가 내가 안 믿어? 이랬을 거예요. 뭐 저처럼 뭐 자식아 새벽부터 막 욕을 하고 막 이러지는 않으셨겠지만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부활한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순환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못 믿어?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나 화나 분노나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야, 도마야, 한번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도마야, 내 손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가 원하는 일을 그대로 해주시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시사합니다. 도마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시간과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요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권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말로 할 때는 거기에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실릴 수 있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을 수 있는데 이 감정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말이야. 좀 믿는 자가 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책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도마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돼야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권면이라. 그 말투가 이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을 갖기를 위해 권면하셨다. 이렇게 아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 28절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도마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my savior, 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후일에 외경에 보면 이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외경에 보면 이 도마는 이러고 난 뒤에 저 멀리, 거기서는 멀죠. 우리에게서도 멀지만 인도까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까지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외경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낯설은 땅,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를 믿음 없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권면과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의 뜻을 다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의 믿음을 더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마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와 같은 우리의 마음가짐, 이게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바닥을 만져보는 것과 같은 이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이 기록을 남겨두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을 만져보고 믿을 수도 있게 하셨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졌는지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들을 쭉 보시면 내가 처음에는 보는 것으로 나에게 유익함을 얻어서 믿음을 가지게 됐지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여정을 보시면서 새로운 세대가 증거하고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이 믿음 증거를 요구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세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책망하고 도무지 이 믿음이 없네,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완연히 달라요. 그런데 그 완연히 다른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쟤네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정갈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위로받아야 되고 그들도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새로운 세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이제 노인네들만 남고, 이런 얘기를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게, 물론 생긴 것은 우리 교회나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도가 이렇게 거꾸로 된 역삼각형이에요.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적은 이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와 똑같은 형태를 우리 교회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확 이렇게 가늘게 되지 않고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비난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름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보다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보지 않아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분명하게 세우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